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 6번째 영상으로 플라톤과 친구들이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예수와 붓다가 아테네에 있던 아카데미에서 플라톤의 제자로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동굴 속에 갇혀서 그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여기게 되고 그것이 허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동굴 밖을 나갔다 온 사람이 그것은 그림자이고 허상일 뿐 실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거나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진실을 알게 되어 자유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히려 혼란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이 동굴의 비유를 어떤 의미로 들었던 간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우리는 오감이 전해주는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는 오감이 전해주는 것에 의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라 여깁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에게 관념지어진 생각에 의해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 분별해서 정의 내리지만 이 또한 모두 동굴 속에 갇혀서 실상을 알지도 못한 채 한쪽 면만을 바라보며 그 그림자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자에 익숙해져 그것이 가짜이고 환상이며 진실이 아니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말해준다고 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실제라 견고하게 믿었던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세상을 토대로 쌓아온 나라는 자아조차도 같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틀 안에서 동굴의 한쪽 벽만을 바라보며 생각이 상영하는 드라마를 실제라 여기며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이 진실이다, 실제다 확신하면서 그 부질없는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거짓 증거들을 잔뜩 가져다 붙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믿음대로 저마다의 세상을 살아가기에 자기의 동굴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이들을 억지로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희 진실은 진짜가 아니라며 그들의 믿음을 깰 권리도 없습니다. 다만 동굴 속의 세상이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이가 있을 때 혹시 내가 보고 느끼는 이것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는 이가 있을 때 이 동굴 밖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는 이가 있을 때 우리 같이 동굴 밖을 나가보자며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럼 예수와 붓다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어쨌든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첫 번째 태도 혹은 첫 번째 수준은 이혼론이에요. 인류의 99.9%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식이라는 상태도 경험하는데 사실 의식은 에고의 영역입니다.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상으로 삼을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의 일체성이 아니에요. 이때 세상은 당신 바깥에 있는 진짜 세상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뉴 에이지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식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 의식의 영성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의식은 영이 아니에요. 진짜 영은 완벽한 일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훈련하고 의식을 사용해서 에고 대신
성령과 함께 선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반이혼론입니다. 이원성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영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죠. 생각난 김에 말할 것이 있는데 이혼성에서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일시적인 단계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만사가 본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다 반이혼론의 관점이 조금씩 생기면 온화한 믿음이 찾아옵니다. 이를테면 신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생각은 사카와 히로지가 이혼론에서 반이혼론으로 관점이 옮아갈 때 품었던 의문을 우리도 품는 걸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신이 진정 사랑이라면 신이 동시에 증오를 품을 수도 있는 걸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안에서 조금씩 꿈틀대고, 그러면 그 마음은 신에 대해 품고 있던 무의식적 두려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두려움의 일부를 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퍼사,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한 영적 행로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후퇴하지 않으면서 전진만 할 수 있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진리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진리에서 떼어놓기 위해서라면 에고는 자기의 발단에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뭐든 닥치는 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일체의 상태, 오직 이것만이 진실이고 에고가 애지중지하는 분리는 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에고에게는 종말의 시작이고, 에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을 하는 거죠. 아턴, 이제 플라톤과 그 몇몇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게리, 이제 드디어 제이와 비가 샤오리와 워산, 하리시와 파드마즈였을 때 일시적으로 경험한 비이원성을 항구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때인가 봐요. 아턴, 아니요. 이번 역시 중요한 배움의 시기였을 뿐이에요. 이 생도 일체성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단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둘은 이 생에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려줄 이번 환영의 생애에서 제이와 비는 아테네에 있던 아카데미아에서 플라톤의 제자로 지냈습니다. 아카데미아에서 지낼 때 제이는 타키스, 비는 이카로스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어요. 둘 다 총명해서 나중에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이었던 아카데미아를 세운 배경에는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훈련시키고 아카데미 학생들의 지성을 개발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도 있었어요. 물론 너무 고상한 뜻 같지만 플라톤은 진지하게 그런 뜻을 품었어요. 단언컨대 플라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 저술가입니다. 물론 다른 고대 사상가들에 비해 플라톤의 저작 대부분이 후대까지 전해진 덕분이기도 하죠. 게리, 아주 예전에 우리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대해 대화했을 때가 기억나요? 끝내주는 대화였죠. 퍼사,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신 마음에 씨앗을 심어주곤 했죠. 동굴의 비유만 놓고 봐도 플라톤이 이 세상을 실제가 아니라고 이해했다는 점은 아주 명확해요. 다시 한번 동굴의 비유를 정리해보면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쇠사슬에 칭칭 묶여 있어 고개를 돌려 주변도 볼 수가 없었죠. 그 상태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실제 세상이 어땠는지조차 까먹게 되었고요. 그들은 정면에 보이는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실제라고 여기고 그 모습이 실제로는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죄수 중 한 명이 동굴을 탈출했고 빛을 다시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자 동굴 벽에서 보던 것이 실제가 아닌 그림자라는 걸 이해하게 됐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동굴로 다시 돌아와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애써 돌아와 진실을 알려준 죄수를 증오할 뿐이었죠. 아턴. 수업에도 유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누가 봐도 다음 구절은 플라톤에게 경의를 표한 것임이 틀림없죠. 무거운 사슬에 묶인 채 여러 해 굶주리고 쇠잔하여 지쳐버린 죄수는 너무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바닥만을 응시하다 보니 빛을 기억하지 못해 사슬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바로 뛸 듯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유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틀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처음부터 진리를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보니 인간의 육신이란 종국에는 똑같은 결말에 다다른다는 뻔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에고가 보여주는 생명의 싸구려 모조품 대신 영원한 무엇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는 편이 현명하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도 그런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들이 아는 전부니까요. 게리, 진리는 수업과 닮아 있어요. 단순할지는 몰라도 쉽지는 않죠. 플라톤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쉬이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빛을 두려워한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비극이다. 라는 글을 남겼지요. 본래 플라톤은 만유의 근원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실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만유의 근원을 간단히 선이라고 칭했죠. 게리, 그러면 플라톤은 비이온론자였나요? 퍼사, 그렇지는 않아요. 타키스와 이카로스가 플라톤의 수업을 들은 후 나눈 짧은 대화를 들으면 그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타키스, 플라톤의 말에는 딜레마가 있어. 그의 철학에 따르면 만물은 선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 그리고 물질 우주에 있는 모든 객체는 이데아의 상징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동굴의 비유에서 죄수들이 보고 있는 모습은 다른 무엇의 그림자이고 상징이라서 실제가 아니라고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등장해. 그것들이 선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플라톤은 도대체 선이 무슨 이유로 실제가 아닌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모른 채 끝내 타협해버리고 말아. 플라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이데아들은 실제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만 거야. 결국 환영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있으므로 플라톤은 여전히 이온론에 갇혀 있는 거야. 그 근원이 다른 무엇과 상호작용한다는 게 바로 이온론이니까. 이카로스. 맞아. 플라톤이 뛰어난 철학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상징들은 실제가 아니고 그 상징들 배후에 있는 이데아들 역시 실제가 아니라는 게 진리야. 그것들은 외관상 분리된 허상적 마음에서 나오고 있어. 하지만 이 마음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생명의 모조품에 불과하지. 이 삶은 치밀한 농간에 불과해.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고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하도록 끝없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도구일 뿐이지. 철학적인 사색이 좋기야 좋지. 하지만 그걸로는 어디에도 다다르지 못해. 우리는 그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야 해.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실제와 비실제를 놓고 확고한 선택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에 믿음의 힘을 실어야 해. 타키스. 맞아. 둘 다 가질 순 없지. 진리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전부 참이 아냐. 우리는 최종 선택을 내려야만 해.
삶이란 난장판 뒤에 무형의 일체가 있어. 그 일체는 비이원적이고 완벽해. 오직 그 완벽함만이 참인 것이고 우리 둘 다 그 완벽함을 조금씩 엿보기만 했지 계속 경험하지는 못했어. 그 완벽함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항구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퍼사. 보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의 구도 여정을 통해 누구는 구원이라 부르고 누구는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추호의 타협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이릅니다. 플라톤은 논리의 힘을 믿었고 지성을 개발하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타키스와 이카로스는 깨달음이 개체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죠. 사실 깨달음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방법은 개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취는 오직 일체성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플라톤의 사고체계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플라톤의 가르침과 저작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훈련해서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플라톤은 많은 이들의 여정에 훌륭한 디딤돌이 되어주었죠.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쉬이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빛을 두려워한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비극이다. 또한 기적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사슬에 묶인 채 여러 해 굶주리고 쇠잔하여 지쳐버린 죄수는 너무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바닥만을 응시하다 보니 빛을 기억하지 못해 사슬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바로 뛸 듯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유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기보다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선택하고 자기가 세운 틀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세상 안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아니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말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이 마치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 하루하루 관성대로 어제 살던 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육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쇠잔해지고 사라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몸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고 하찮은 존재인가요? 이 모든 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이 몸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몸의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을 실제라 여기고 몸의 욕망을 채우는데 온 평생을 허비합니다. 물론 이것은 몸을 전부라 여기는 에고의 생존 본능이고 그 에고의 욕망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가짜 나에 의해서 가짜인 환영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나는 무엇이고 진짜 세상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고 의지했던 동굴 속을 과감히 나올 준비가 되셨나요? 어둠에 너무나 익숙해져 빛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빛임으로 결국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